묘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성취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셨고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약속하셨고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항상 우리에게는 지켜지기도 하고 못 지켜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신실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 행함과 내 공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영혼이 하늘나라 왔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큰 약속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장과 7장 어떤 내용이었어요? 악한 하만이 죽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날 밤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애간장을 태우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금방 탁탁 이루어주시면 우리가 참 좋은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순종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때 마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도리어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밤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에스더와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표혼 입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아마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순종의 성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에스더의 믿음을 세우시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에스더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높으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도리어 하만이 죽었고 모르드게가 살게 했던 걸 보면서 우리 그런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알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난 7장에서 이 하만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흉계를 왕에게 고발해서
그래서 왕이 이 나쁜 녀석아 그러면서 하만을 처단하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하만이 죽게 된 것은 어떤 죄목이에요? 유다인을 죽게 했던 조서를 꾸민 죄목입니까? 아니면 왕비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했던 죄목이었습니까? 예, 그거잖아요. 강간범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네가 아무리 술에 취해서 그렇지,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죄목으로 하만이 목을 매려게 된 거예요. 여기도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도 목요일날 목요 전도대가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전도가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니까 개척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인 건가 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 아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인데 신앙은 없는 분 같아.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도지를 주니까 개척교회예요? 아니에요. 저 명함교회예요. 명함교회 개척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곤지암에 살지 않고 저 리따니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한다고 교인들이 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돌려서 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의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신나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전도지를 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아파트에 여러분 이제 몇천 세대가 들어와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 여러분 한 30세대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하진 않았어. 이제 거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그쪽에도.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전도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며 정리한 다음에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거기서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 있는 교인들을 몰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에스더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엉뚱한 죄목으로 하만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결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삶은 역전됩니다 그랬잖아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역전의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어떤 찬송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왜 뒤돌아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뭐라고 재촉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오늘 이제 8장에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해요. 자,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하만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줘요.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다 줘요. 와,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뭐 남의 집에 일하기라 우리가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만의 집을, 하만이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죠? 하만의 집을 빼앗아서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 에스더에게 줬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모르드게가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나의 외삼촌인데 그냥 외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외삼촌입니다. 나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반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 그 반지엔 항상 이렇게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반지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니까 하만의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이것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2절을 그냥 읽으셨어요? 저는 1절 2절을 여러분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명함교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명함교회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역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시키는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조서를 없애주소서. 어떤 조서예요? 그 조서는 12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유다인이 죽는 그 조서를 이미 반포했잖아요. 그 조서를 없애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게 그때 법령이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한번 내린 이 조서는, 이 명령이죠, 이거는 제 아무리 왕이라도 없었던 걸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인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인 거예요. 이거는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냥 에스더는 왕이 그 조서를 찢어버려라,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청을 했는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앨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도 알지 못했는데, 에스더는 왕이 그냥 없었던 걸 해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때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줘요. 때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전혀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니죠. 믿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에스더 왕비여,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면 하는 말이, 새로운 조서를 내가 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 그 새로운 조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12월 달에 왕의 명령을 어긴 그런 민족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조서는 살아 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또 조서내느냐 하면, 그날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유다인들을 죽이려 할 때에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주노라, 이 조서를 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노라, 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 왜요? 여러분, 왕의 왕비가 에스더가 유다인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하만의 위치를 이제 획득한 모르드게가, 그 나라 2인자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어느 누가 여러분 감히 그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이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싹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에스더도 미처 알지 못했던, 어쩌면 모르드게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이 진행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다만 그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이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개입하셨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8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혹은 에스더의 대적 하만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는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랑 관계없이, 여러분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도 돼도, 여러분 일본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일본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일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을 이제 예배드릴 때, 주일날 교동문을 할 때, 교동문 가운데 가끔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지킨다고? 저 옆에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킨다고? 여러분 그 뜻이 아니죠.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 그럼 이꼴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여러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을 죽여버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자,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엄중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여자 개그맨이 가만 안 두겠어. 그 개그맨 요즘에 하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CTS인가 CBS 방송 보게 되면은 얼마나 거의 예쁘고 기특하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좀 역사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회초리 한 대를 때리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의 영혼이 지옥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는 여러분 100배, 10,000배, 10,000,000배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하만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만이 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앞에 나왔던 우리의 말씀 3장에 보게 되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아각 사람. 그랬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었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에요. 아말렉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여러분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출애굽 막 했을 때 신앙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죠. 그때는 출애굽 막 했을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점점 광야 40년 동안 믿음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처음 믿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믿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뒷발목 잡았던 여러분 바로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거야 알려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눴던 건데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했대요. 맹세 뭐예요? 약속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약속했다는 거.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하리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민족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영적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했어요.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맹세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하신 약속이 이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에스더서는 시간적으로 매우 많은 이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 에스더 8장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 예배드린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 헌신한 자에게 주신 약속, 기도에 관한 약속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조서가 있었어요. 죄 있는 자는 모두 지옥 간다. 죄 있는 자는 모두 지옥 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 조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조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새로운 조서, 어떤 조서예요?
죄에 있는 자는 다 지옥 가는 조서는 살아있지만 새로운 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조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까지 말씀을 묵상해 본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만을 통해서 왔던 조서가 있었지만 그 조서 후에 새로운 조서를 왕이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조서가 있었는데, 우리를 고발하는 새로운 조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조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에스더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구원을 약속하셨어. 믿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 예배의 영광을 약속하셨어.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이 밤에 불같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약속하신 거 성취할 거 맞아요, 언제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좀 조급해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식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면 이 밤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면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보이는 것에 내 삶이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기도로, 끝까지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전에